이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축복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듣고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해서 우리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금제 제가 시를 이렇게 보다가 너무 시가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이 피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내가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이 시는 나 하나의 시작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자 하는 시입니다. 나 하나 꽃핀다고 풀밭이 달라지겠느냐. 그러나 한 송이 한 송이 꽃이 피기 시작할 때 풀밭이 온갖 꽃밭이 되고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 그러나 너와 내가 물들면 결국 온 산이 물들인다는 아마 좋은 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고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저는 하나님의 큰 구할 때라고 믿어.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기도하자. 그렇게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가 아니라 모래알 같은 작은 우리 하나하나가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고 나 하나 기도할 때 온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기적과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고 살으셔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자, 두 번째로 이 무리의 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그리고 기도를 명하신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그 해답을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져두는가? 첫째로 기도는 예수님의 습관이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예수님의 습관이었다. 예, 습관은 헬라어로 에고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의 사전적인 의미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행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습관이란 대부분 말이 긍정적인 단어보다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될 때가 많아요. 무슨 일을 그렇게 습관적으로 해?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습관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게 된다. 우리가 뿌린 습관의 씨앗은 상품을 얻고 그 상품은 마침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준다면 여러분 자녀 교육의 90%는 이미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규칙적으로 독서하는 습관, 예습하고 복습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그리고 타인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그 다음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쳐 주었다면 살아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더 가르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자녀 교육은 이미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습관은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이 아니라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여러 가지 좋은 습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습관은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22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 내일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 사건 때문에 그곳에 기도하러 갔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흥미롭게도 성 누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2장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더니. 자, 제자들이 뭐를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 자, 습관을 따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감난산을 찾아 여러분 습관을 따라 가서 기도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난산은 예수님의 일상의 습관적인 기도의 처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결코 형식적인 습관적인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오늘 본문과 맥을 같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시면 어느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주님의 기도가 일상적인 형식적인 기도였다면 기도가 끝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기도 그냥 끝나셨구나, 그 정도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절의 상은 좀 달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지켜보다가 갑자기 제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 기도의 갈증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목마름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런 기도하신 모습을 보면서 기도에 대한 제자들의 어떤 감동을 받아요. 제자들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기도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마음속에 강렬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게 돼요.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는 일상적인 형식에 매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분의 기도는 여러분 걸어간 생명의 습관이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생명의 여러분 믿음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습관이 아닌 없어도 안 될 기도는 실존의 생명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도의 갈증, 주님의 기도가 제자들을 목마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예로부터 기도를 가르쳐서 호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호흡도 습관이에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호흡을 하며 지냅니다. 들숨 혹은 날숨. 그래서 호흡을 생명의 습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호흡을 멈추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이처럼 성경 기도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생명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멈춰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는 옵션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치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목숨이 아깝거든 기도하십시다. 웃지 말고 저는 신중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옆 사람 보시면 시작. 목숨이 아깝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올 후반기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 닮아 걸어간
기도의 습관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란 뭔가? 기도는 위기 극복이었습니다. 자,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특별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좀 더 특별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일상적인 상황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기도를 요청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특별한 위기는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를 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청에도 보면 어떤 행사가 있으면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다 금식을 정해놓고 금식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보니까 주일학교에서 금식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특별한 기회는 특별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대의 위기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절명의 위기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놓고 지금 예수님은 언제나 습관적으로 기도하던 장소, 이 감난산 겟세마네 장소를 그 밤에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모범을 예수님의 생애에서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그분에게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그분의 생애 이기 중의 이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기도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한번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들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해서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무엇과 같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내가 답 다 가르쳐 줬잖아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그는 의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아마 신체적인 변화에 의해서 민감하게 기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그 직업을 동원해서 더욱 애써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정말 리얼한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는 이 침묵 기도에 관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그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특강한 적 아마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고 어떨 때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에게도 이런 기적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도 이런 변화를 주세요. 침묵하면서 말씀 가지고 말씀을 담으면서 성경적인 기도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침묵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떨 때는 여러분 강청의 기도, 우리가 금요일 같은 데는 단체로 기도할 때는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대부분 침묵기도파와 통성기도파가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통성기도가 최고다. 또 어떤 분은 침묵의 기도가 좋다. 그러나 저는 두 개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 예수님의 대부분의 기도 시간은 아마 저는 침묵의 기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예수님도 강력하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날 밤은 달랐을 겁니다. 그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는 통곡의 이제 기도를 드리십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아버지와의 교통이 끊어지는 그 고통을 위해 혹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그날 밤 통곡하며
절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그날 밤 예수님이 간절한 기도를 묘사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5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려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주님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다. 사랑하신 여러분, 침묵이 필요할 때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통곡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때는 기뻐할 줄 알아야 되지만은 때로는 울 때는 같이 울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여자들의 눈물에 남자들이 약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눈물에 약한 것 같아요. 오늘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눈물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울며 통과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그 솔직한 여러분 저의 눈물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많은 경우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세요. 그러면 따라서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다. 자,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제 난치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내 생명은 여기서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선자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자기의 병들어 이제 죽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자기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자, 이 상황이 바로 열왕기하 20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눈물의 기도를 어떻게 하시죠? 열왕기하 20장 5절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기도를 뭐예요?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통곡과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비상한 지금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의 이런 비상 상황 속에서 통곡의 기도로 여러분 이 길을 모면하셨다면 또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모범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여러분 이런 기도의 모범을 여러분 배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싸인 상황이 코로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건강으로도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 드려지는 특별한 기도, 비상 기도. 이 비상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을 가져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기의 극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도는 여러분 위기 극복의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는 뭘 의미하는가? 결론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었어요. 뭐라고요? 기도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사역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시면 예수님의 삶은 여러분 기도하는 일생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의 일생의 사역은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진 사역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공생에 이제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먼저 금식으로 이제 준비하십니다. 또 제자들을 선택에 앞서서 예수님은 밤새워 기도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강하게 훈련하시고죠. 제자들은 풍랑이는 밤바다에 제자들을 내보내놓고 홀로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기도하십니다. 하루 종일 가버나움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피곤하고 지금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도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기도로 그날 어느 동네에 가서 복음 전할 것을 준비하시고 결정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를 통해 인류의 가장 중요한 부활의 레슨을 가르치시고자 그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주님은 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바로 첫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결정에서 아버지여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맞춰지는 그 일생. 여러분 주님의 일생은 바로 그렇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일생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놓고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영웅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무슨 동기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그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그 밤 겟세마네 동산의 수산에는 그 절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것이 인류의 구원의 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 제가 그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받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견디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묵상했습니다마는 자 제자들이 주님에게 달려와서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가르쳐 기도가 주기도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주기도문은 앙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의 정신을 따라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임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임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는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뜻이 누구의 뜻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정말 기적을 가져온 줄로 믿으십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가져온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드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다 좋은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그냥 찬송 부른다고 다 좋은 찬송이 아니에요. 정말 말씀 보여잡고 드리는 기도, 말씀의 근거에서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막 부르짖을 또 붕 뜨고 또 찬양해서 또 마음이 붕 뜨고 그러다가 이런 풍선의 바람이 다 푹 꺼져버리면 또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말씀에 드리는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부여잡고 드리는 찬송은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는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나 어떤 재주나 열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사역임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그리고 우리 리더들이 정말로 먼저 기도하고 사역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기도하고 그 기도가 우러나와서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내하실 때도 이제 준비 기도에 뭐 9시 50분에 근데 요새는 또 늦춰져 가지고 10시에 하는데 준비 기도는 다른 거 아니죠. 오늘 안내는 일부 현관에서는 누가 서는가, 2층에서는 누가 서는가, 그다음에 3층에서는 누가 하는가, 그다음에 그거를 점검하고 하나님 우리가 안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도록 해주세요. 지금 그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내를 살 때도 여러분이 먼저 와서 10시 10분까지 딱 하고 나서 와서 먼저 있는 자세에서 10분 혹은 20분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서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갈 때 여러분들이 안내할 때 하나님들이 아마 굉장히 기분 좋아할 거예요. 얼굴에 강체는 아니어도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라고 안내서면 저분이 나에게 무슨 감정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여러분 찬양할 때도 10분 20분 먼저 다 기도하고 찬양하면 찬양 속에 기적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섬길 때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교사들, 선생님들도 성도님들도 금요기도에 오셔서 열심히 내가 하는 사역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때로는 이것이 긴급하다고 생각하면 금식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보면 목사님 그 설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팀들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죠. 어느 교회 갔더니 어느 교회는 중직들이 일부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설교하는 2부 시간에는 400명, 500명들이 모여서 그 기도 글에 들어가서 지금 목사님 메시지 전하는데 그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제가 보니까 충영교회, 사랑의 교회, 큰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좀 가서 지금 임시장으로 있는 그 남양교에 있는 어떤 교회도 보니까 일부 예배는 모든 중직들이 다 옵니다. 거기는 8시에 드리는데 일부 예배가 8시에 제일로 많아요. 모든 중직들이 다 와서 드리고 그다음에 2부 상고는 이제 그분들이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는 분들 먼저 준비기도 안 하는 분들이 가서 봉사하면 본인 예배 제대로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충분히 해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십시오. 오후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저는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일을 이렇게 해가고 해봐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후반기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다 나오시고 우리 중직들은 다 나오셔서 은혜 받고 2부 예배, 3부 예배 때 나와서 여러분들이 같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임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또 십자가를 앞에 놓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릎을 많이 꿇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